실패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그게 역대기적 시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과거의 죄악이라든지 과거의 고난은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고 이렇게 좋은 것만 쭉 기록된 게 역대기적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 상하에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밧세바의 범죄라든지 또는 살인, 인구조사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적 시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역대기적 시각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실패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로는 유일한 실패예요. 역대기에서 다윗에 대해서 실패를 말하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취지에 맞지 않게 이런 본문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본문의 노출 빈도 많이 써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많이 되거나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쉽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특이한 거, 이게 어떤 시각이 있는데 특이한 게 나오죠. 그럼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베레스 우사,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 충돌했다. 그 사건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실패라는 거예요. 이 실패는 반드시 배워야 될 거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왜 실패했는지 우리 오늘 꼭 배워야겠죠. 실패 이유는 첫 번째는 잘못된 의도의 순수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를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1절을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면 누구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구하고 의논하냐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도가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정치적으로 내게 이득이 있을 거야. 또는 군사적으로 이건 또 하나를 만들게 만드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거 하면은 그 신앙 외적인 다른 부대적인 효과가 있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온 회중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거 인본주의죠.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신경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거 조건절이니까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짐작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짐작하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기도, 확신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거를 인본주의라 그런다니까요. 휴머니즘. 그러니까 뿌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것들이 사람 보라고 해요.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임팩트를 주려고 그런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를 인본주의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본주의의 무서움이에요.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이렇게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3절에 보니까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대요. 지금 이런 걸 사돈남말한다 그러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내로남불 이러는 거죠. 사울 때 묻지 않았다 누가 모르나? 그럼 너는 묻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이게 본문이 그거예요. 마치 사울 때는 묻지 않았는데 자기를 묻는 것 같이. 다윗도 안 묻잖아요. 안 묻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남비판할 때의 잣대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의 잣대가 틀리더라. 이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본주의자다 그러면 놀랄 것도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딱 때려 맞추면 돼. 저건 분명히 내로남불이다. 남잣대와 자기를 재는 잣대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요 다 인본주의자돼요. 남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8절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 뭐 평가해요.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고 나는 옳았고 내가 하는 게 100% 진리고. 그거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데 그거 없고 셀프 인정이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100% 인간 다 그렇다니까요. 그게 인본주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혀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니라. 인본주의는 그래요. 이게 선동하는 거거든요. 막 해가지고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죠? 으쌰 하면서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래서 온 회중이 누구도 브레이크 걸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벤츠 같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렸죠.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대에 속한 기한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토가 최고로 넓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시올 시내 그리고 나중에는 하맛 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클 때거든요. 다윗 때. 그러니까 광개토 대항 그럴 때 우리는 만주까지도 우리 땅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더 넓은 땅. 뭐 만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그게 이스라엘의 땅이었다. 제일 작을 때를 묘사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예요. 북쪽에 단지파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라이스라 그런 곳을 이름 바꿨죠. 단이라고. 라이스 단에서부터 밑에 부엘세바까지. 근데 부엘세바 밑에 뭐가 있어요? 네게브 사막이 있죠. 그걸 쭉 넘어가가지고 애굽의 국경지대에 있는 데까지. 거기가 시올 시내래요. 거기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건 거의 유프라테스 강 위쪽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성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찬양.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없어요. 쭉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인데 본질은 인간 찬양이에요. 이게 다윗의 실패에서 우리가 다시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 이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저버릴 때 우리는 다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실패의 이유 두 번째는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 언약궤를 메어 온다 이런 얘기 나오죠. 메어 온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레위인들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고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거.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성경이 명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지 못하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꿰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세 가지죠. 고핫 자손이 매라, 성물에는 손대지 말라. 이 세 가지예요. 안 하면은 죽는다. 죽으리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이 와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요.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레위인들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인간에 대한 찬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수레에 끌고 왔어요. 이방 종교들은 다 이렇게 매거든요. 새수레를 끌고 오거든요. 그걸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심각한 게 뭐죠? 누구 하나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알잖아요. 민수기 4장 15절. 이거 뭐 맨날 행했던 일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다고요. 동시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흥분 때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거 뭐고 뭐 필요했냐. 지금 너무 잘 되니까 싹 잊어버리고 하나도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디바인 노우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붙들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분위기 아시겠어요? 너무나 열광적이고 너무나 좋으니까 누구 하나 감히 이 군중심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요라고 들고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리고 민심이 기준이 된 거예요. 민심이. 지금도 잘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하고 좀 기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민심으로 뭐 안 된다면 돌로 쳐 죽인다 그러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제정신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합리적인 민족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냥 자기들도 맨날 뭘 한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들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8명이 뭐 밥을 먹고 있는데 다 이렇게 잘못된 남 욕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그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뭡니까? 한 사람만 거부하고 나와도요 계속 못해요. 그 침묵이 됐든 하여튼 묵인이 됐든 뭐든 간에 이렇게 동조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아니면 있으면은 반드시 디바인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도 보세요.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 아닙니다 하고 하는 디바인 노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 정도로 뭐 이거 타락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인간의 영광, 인본주의, 민심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 개입하자 뭐예요? 기준이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민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요? 죽음을 통해서. 이 베레스 우사라 그러는데 우사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아비나답의 손자거든요. 아비나답 제사장의 손자. 아이오하고 손자예요. 손자. 아들 다음에 손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손자고 그 다음에 그 우사라는 이름 뜻이 힘이에요. 힘. 뜻이 파워. 그 베레스가 친다라는 뜻이 있고 충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를 치다, 우사와 충돌하다. 그러니까 우사라는 놈을 이렇게 쳐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힘이죠. 힘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뜻으로 인용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조절되지 않는 힘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우사가 있어요. 우사가 뭐냐? 힘이거든요. 내 힘, my power. 그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을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너의 힘을 치겠다. 너희 조절되지 않는 힘을 박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다윗도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능력인지 알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잠깐만 이 자아가 드러나고 내 힘이 드러나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고 민심이 드러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써놔야 돼요. 베레스 우사. 그 힘을 치신다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영광을 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게 만드신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지명이 돼버려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 우사와 충돌하셨다. 여기 해석을 했죠. 치셨다. 우사가 힘이거든요. 인간의 힘을 치셨다. 이게 뭐 야곱으로 신다 그러면 그 환도뼈죠. 자기 자신의 힘이라고 하는 걸 차버리셨다. 그게 베레스 우사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 이거는 뭐 야곱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이 어떻게 평평하죠? 타작마당이 울퉁불퉁할 리는 없잖아요. 타작마당에 평평한데 수레가 지나가는데 덜컹하면서 흔들려요. 그럴 수 없죠.
타작마당은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평평한 거 가는데 왜 덜컹할까요? 이거는요 뭔가 변고가 있는 거예요.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다고요.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때가 아니에요. 수레가 그냥 나이스하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될 곳이 타작마당이라고. 근데 이상하네. 왜 여기서 덜컹거리지? 그러면 중단하고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그런 일 당할 때는 대개 우리가 멍청해져 있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명심하십시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미 멍청해져 있어요. 인본주의 때문에. 내가 아주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멍청한 거 아시죠? 저 멍청 스킵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엎드려야 돼요. 중단하고. 그런데 그 중단 안 하고 쭉 가다가 이 우사가 손을 펴서 그러죠. 이 펴서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교만함이거든요. 거만함. 70년 동안 우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물러 있어서 아비다의 손자니까요. 우리 할아버지부터 우리 집에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 이거 우리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 맨날 보던 거야. 그래서 거만하게 자기가 손을 펴서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내가 언약궤를 내가 지킬 거야.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다 잊어버리고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언약궤를 지킨다. 아니에요. 언약궤가 우사를 지킨 거였어요. 우리 예배, 기도, 선교. 내가 예배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예배를 꼭 지켜.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만은 꼭 지킬 거야.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는지 알아. 선교 그랜드슬램이야. 다 갔어. 나는 선교만은 내가 꼭 지켜야 돼. 내가 선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선교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기준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베레스 우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라고 할 때 바뀐다는 거예요. 기준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가 기준 아니야. 하나님이 기준이야. 죽음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충격적인 것들 뭐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준이 흔들릴 때 기준 그거 아니야라고 돌이키는 과정이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충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기 힘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복이라 그랬죠. 우리 시편 1편을 볼 때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복 달라가 아니라. 누구에게 복이 임해요? 사랑스러운 사람. 누가 사랑스러워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복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게 지금 인무주의는 교만이거든요. 내가 한다. 내가 지킨다. 내가 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악인이고 그게 죄인이고 그게 오만한 자예요. 그 안에 에고가 있어요. 헛된 일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가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사실은 뭐 오베데돔도 섬찟하지 않겠어요? 지금 일단 사람들 뭐 엄청 모였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분위기 찬물을 끼얹는 거죠. 아마도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흩어졌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찜찜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정치도 의도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정치도 의도가 산산조각이란 거죠. 정치도 의도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자기를 영광 돌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찝찝하니까 그 오베데돔의 집, 이거 명령이겠죠. 다윗이 니네 집에 갖다 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영접했어요. 수용했다고. 그때 오베데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죽은 거 봤잖아요. 이거 함부로 하다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아마 찾아봤겠죠. 찾아보니까 뭐예요? 메어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13절 하반절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메어 가는구나.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사랑스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집에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가 뭐예요? 구약에는 복을 주시느니라. 신약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승승장구하는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러는 다윗.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붕 떠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인본주의를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잘 되는데 이 민심을 하나로 만들면 얼마나 더 잘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하고는 의논 안 하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해서 정치적 의논으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다루는 우사도 지멋대로 하고 흥분되면 이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분위기가 너무 좋고 뭐 잘 된다 잘 된다 그때 되게 위험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높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힘을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베레스 우사는 사람이자 또 파워예요. 파워를 치신다. 언제나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 되지 말고요. 사랑스러운 사람 돼야 돼요. 누가 사랑스러워요? 자, 의사 선생님 얘기했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사랑스러운 병자잖아요. 사랑스러운 죄인이잖아요. 그때의 은혜가 임해요. 항상 은혜가 임하는 얘기잖아요. 용서하면 은혜가 임한다. 겸손하면 은혜가 임한다. 축복할 때 은혜가 임한다. 언제나 이거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런 실패 반복하지 않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